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35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정확한 역사적 사건은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쓰게 된 이유가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쓴 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선대를 했는데 상대방이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에게 잘해줬는데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까닭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을 소위 배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그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선함을 악으로 갚은 바로 배신행위, 까닭 없이 나를 바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겪는 일 가운데 바로 배신을 당할 때 참기 힘든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남녀 관계에서 소위 바람을 피운다고 그러죠. 그때에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배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신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 배신당한 것은 다윗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배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오늘 본문 시편 35편에 다윗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은 것을 인용하여 예수님 자신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예수님의 생애에 미움을 받고 거절당함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공격, 또 사랑했는데 사랑을 반대로 배신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이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까닭 없이 배신을 당하고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모든 영향력 그리고 결과가 십자가에서 멸해버렸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까닭 없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또 배신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좌절감을 안겨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저주를 멸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5편을 이렇게 쓰면서 이 시편 35편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락을 마칠 때마다 무엇으로 단락을 마치냐면 찬송으로 단락을 마칩니다. 찬양으로 단락을 마칩니다. 인생 가운데 까닭 없이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패배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 선을 행한 구체적인 목록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몸이 아플 때 금식하면서 그 건강을 해야 하면서까지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바로 기도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대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형제같이 대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장례식에서 울었던 그 울음과 같이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참 우리가 참 잘해주고 또 우리가 그만한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 소위 단물만 쪽쪽 빨아먹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탐내고 내 명성을 가져가 버리고 내 칭찬을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 부끄러운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배반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윗이 선대를 행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이 행한 선이 어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 것이
그들에게 선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배신으로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 다시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내게 다시 그것이 바로 복이 되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까닭 없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좌절시키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드냐면 상대가 나를 대하는 그 악함이 내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태도나 말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게 될 거라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헛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입 아프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은 헛것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받지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서 열매를 맺든 내 인생의 열매를 맺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전하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선 가지고 아까 싸워갖고 이겨라 이런 문장이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악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너는 선한 일을 계속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의 역할을 남편 때문에 안 해버립니다. 당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 안 해. 그럽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당신 역할을 안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내 역할 안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두고 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인생 이해가 뭐냐면 그 연극판이라는 것입니다. 연극판이죠. 뭐 TV, 영화 뭐 이런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드라마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으려면, 흥미진진하려면 그 드라마에는 반드시 선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다 착한 사람만 등장하면 그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랄한 일을 막 하잖아요. 악랄한 일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역할을 정말 그 지독하게 하면 욕하면서도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선한 역할을 합니다. 선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배역을 합니다. 배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악한 자가 악한 역할을 지독하게 할 때, 선한 사람이 선한 역할을 또 여전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청률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한 일 할 때, 선한 사람은 다 막 그냥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악한 사람 판이에요.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 할 때, 선한 사람은 선한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왜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선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영화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화 촬영이 있어집니다. 악한 자가 막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너무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영화 촬영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악한 역할 정말 잘하더라.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음부터 악한 역할 하지 마. 좀 착하게 굴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이 끝나면 둘이 앉아가고 식사하면서 선한 사람이 너 악한 역할 정말 더 잘해라. 힘내서 더 잘해라고 밥 사줍니다. 밥 사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빛납니까? 선한 역할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연극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 하고 있으면은요, 악한 일 한 사람한테 밥 사주면서 더 힘내서 악한 일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일을 지금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감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27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 때 억울한 일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은 성도들이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청년이 오늘 임용고시를 봅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의 첫째 딸인 강수연 자매가 오늘 10시 반부터 이 자매가 음악교사 그 임용고시를 봅니다.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전대 이제 사범대 미대를 음악교육학과를 이제 합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친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매가 시험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강수연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